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애굽 전쟁과 광야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전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배우겠습니다. 수요일은 사실은 성경 공부의 그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빨리 정리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어느 날은 수요일날 조금 시간이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오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적 성격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어느 땅이냐?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노아 시대 아닙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함이 그것을 비웃었단 말이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린 그 일로 인해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가나안 7족이 거기에 머물렀고, 이때 그들에게 가나안 7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보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과히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평야였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 살려고 그리고 골짜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평야를 좋아합니다. 물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되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 이곳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일정 기간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평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땅에 대해서 안식의 땅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1장 10절 이후로 읽어보면 이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복된 것은 12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된 땅이요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식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안식년, 목회자의 안식년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목회자가 6년간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7년 차에 쉰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고생하고 따진 거로 보면 목사보다 일반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더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제도를 이 목회자에게 이것을 오늘날에도 먼저 적용하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쉼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안식의 개념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이 소천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이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축복의 땅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동과 철이 나오고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땅에서 분명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있고 그들 백성을 먹여 살릴 만큼의 목양할 수 있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울 수 있는 그 땅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결핍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요구하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가나안 족속, 그 죄의 습관이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려두지 마라. 내 백성이 거룩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마라. 동맹도 맺지 마라.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올 때는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홍해는 우리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침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에서 침례 주었다 말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정말 침례의 그러한 의식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지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이 이제 그들 앞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에 더 심층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어떤 한 영역으로 우리가 더 들어갔다, 물리적인 그러한 차원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요단을 많이 얘기하죠? 장례식에서. 장례식.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은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옛 자아, 옛사람, 부습을 쫓던 나의 모습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요단강은 여러분 해저 아래로 393m 아래에 흐르고 있는 강이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요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밀접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방언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된,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된다고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광야의 전쟁에서 배웠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전쟁에 여러분 만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이 싸움부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내가 아직 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여러분 무엇을 심었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이 너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복하는 만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물리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을 안 물리치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만 믿으면 뭔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괴리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발로 밟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셔야지 거둘 게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하고 신앙생활, 교회맨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거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집과 가치관을 어디에서 죽여야 된다고요? 요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요단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뒤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이제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들어갈 때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등장들을 우리는 1장부터, 여러분들이 좀 기회 되면 지금 이 수요일 이 공부를 해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 모세가 사라진 자리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사라진 그 신명기의 맨 마지막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정말 그들 안에 이 모세의 존재는요 너무나 대단했었는데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모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쓸쓸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화려한 장례식을 꿈꾸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정말 그 사모하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상급이 없었겠습니까? 모세의 상급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칭찬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아, 누가 이렇게 했구나. 누가 이렇게 했구나. 특별히 목사님들 안에서도 일대 목사 혹은 어떤 큰 건축을 한 목사, 대단한 부흥을 이룩한 목사,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위대한 위인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광야에 묻어두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향하도록?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그 죽음에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실패했던 그 물을 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내는 사건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정말 주인이 누구냐?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요단에서 죽읍시다. 예,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오늘 첫날 우리는 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단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교회에 원하는 이 말씀은 죽어라. 우리 개별적으로 보면요, 부족한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왕년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한가닥 했어요. 그런데 다 요단에 묻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광만 나타나는 2025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